사용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실패들이 쌓여서 하나의 작은 성공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패들이 쌓여 성공을 이루는데 그 과정 중에 그때는 실패처럼 보이는데 그 실패조차도 쌓여서 성공을 이루는 걸음이 되고 자양분이 되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며 왜 쓰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쓰는가? 그러면 나는 지금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다 성취된다. 그런데 실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보면 내 인생이 실패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런 인생의 계획을 세웠는데 시험에 떨어져요. 내 자녀가 번번이 입사 시험에 떨어져요. 대학에 떨어져요. 어렵게 회사에 들어갔는데 얼마 못하고 또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형편이 놓이고,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또 급히 집을 구해야 되고, 왜 내 인생은 하나님 믿는데 이렇지? 실패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한 여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릴 때 부잣집 외동딸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처음 갔어요. 장애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두 다리가 없는 분이세요. 장애인 사역을 하는 교회인데 그런 거 모르고 이제 친구 따라 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일찍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업 망하면서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고 갓난 애 아들 하나 안고 자기 친정어머니하고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남편은 도망갔습니다. 부도 내고. 그런데 그때까지도 교회는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도 봉사도 하고 장애인들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목욕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망하고 나서부터 이분이 절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교양으로 친구 따라가니까는 뭔가 보람된 일도 하고 그런 동기로 다녔는데 망했는데 망하고 나서부터 이제 본의 아니게 절실하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망하면 예수를 떠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더 붙잡았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이라고는 생전해 본 적 없고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연배인데 중학교 때 집에 가정부가 있었고 자기 간식 냉장고가 따로 있을 정도로 갑부였어요. 무남동요 외동딸. 그런데 그때부터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해서 20년 동안 남편이 남겨놓고 간 그 빚을 다 갚았어요. 수십억에 달하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20년 동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 암흑의 시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지금은 자신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재벌집 딸로 살 때도 교회를 다녔는데 오히려 그때는 망했어요. 근데 망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눈에 보여요. 실패와 절망이 계속 길게 이어지는데 그 실패와 절망 다 끝장나버린 것 같은 이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녀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환경이든 친구들도 많았고 교회 나가도 봉사하고 하는데 늘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넉넉하니까 모든 게 여유로우니까 걱정이 없죠. 그런데 아무것도 질 수 없는 다 잃어버리고 난 그 상태에서부터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자기 인생에 개입하시는 손길을 이분이 경험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비전을
세우고 지금은 3명, 4명으로 시작한 중학생들 데리고 대안학교를 지금 설립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끌고 그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교육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실패처럼 보이는 한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1년, 2년이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에요. 아니, 그거보다 더 길 수도 있어요. 실패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끝장났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착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느끼는 그 실패의 감정이 사실이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절망이다. 이제 내 인생이 끝장났어. 그러면 진짜 끝장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은 누구에게라도 찾아오잖아요. 큰 실패든 작은 실패든 좌절을 겪으면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거나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해가지고 다 빨간 딱지가 붙게 된다든지 하면 이제 내 인생 끝장났구나 하는 실패의 감정, 절망의 감정이 막 몰려오면 진짜 내가 다 끝장난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때로는 감정이 훨씬 크고 더 앞서가 있는데 실제 끝장나지 않았는데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절망이야. 내 인생은 이 어둠에서 헤어날 수 없구나. 끝이 났구나. 그렇게 느끼면 하나님도 더 이상 내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도 끝장났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삶은 누가 보더라도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실패로 끝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도구요 과정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구금되어서 쓰고 있는 편지예요. 그 집 밖을 못 나갑니다. 그 상태에서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불상사를 만난 거예요. 자유롭게 막 못 가는 데 없이 복음 전하다가 갇혀버린 겁니다. 그 집 밖을 못 나갑니다.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지금 이렇게 가택연금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이 이상하잖아요. 감옥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집이 감옥인 거예요. 집 밖에는 로마 군인들이 24시간 교대로 지킵니다. 장보러도 못 가요. 다른 사람이 사다 주면 그걸로 음식에 먹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그런 상태에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계속 전해질 수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실패처럼 보이는데 얘들아, 이거 실패가 아니야. 빌립보 교인들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바울 선생님이 갇혔대. 가택연금이 됐대. 근데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아니야. 이거 실패처럼 보이는데 실패가 아니야.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데 진전을 이뤘어. 13절 말씀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 지금 붙잡혀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란 말은 이제 군인들, 부대를 말하는 거죠. 그 군인들에게,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묶여있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집 밖으로 못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바울을 지키던 그 군인들, 로마의 여러 고위 인사들,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조차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집으로 모여들었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아는 거예요. 확신하기를 나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시작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 일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마음먹게 달린 것 같죠? 아닙니다. 환경이 뒷받침해 주지 않잖아요. 우리는 환경이 열악하고 실패처럼 보이고 앞뒤가 꽉꽉 다 막힌 것처럼 보이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나아질 거야 이런 확신을 품기가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절망이 더 압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근데 바울은 확신해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가택연금 상태에 묶여 있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 이루어질 거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을 겪어도 그 일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쓰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은 버무려서 재료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약한 존재여서 결단하고 약속하고 다짐해도 얼마 못 가서 포기하거나 적당히 타협합니다. 이쯤 하면은 됐지 뭐. 이쯤 하면은 이제 뭐 많이 한 거야. 신앙의 결단들도 그럴 때가 많죠. 연말이 되면 이제 벌써 이달이 지나면 12월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요. 12월이에요. 미래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했던 2022년이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 되면 다짐하잖아요. 2023년도에 다짐, 뭐 성경 일독, 아니면 필사, 뭐 주일 성수, 뭐 전도 몇 명 이런 다짐들을 각자 하는데 얼마나 잘 허물어지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합니까? 뭐 저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니죠.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여러분 눈치는 아직 못 채셨겠지만 다이어트 중이에요. 아침에는 샐러드를 먹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점심은 그냥 뭐 주어진 대로 먹어요. 잘 먹어요. 그리고 저녁은 좀 양을 줄입니다. 예전에 그냥 막 배고프니까 막 먹었는데 좀 줄입니다. 가능하면 이제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루에 매일 7kg씩을 걷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딱 왔다가 가면 7kg예요. 매일 못 걸을 때도 있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4일, 5일은 거의 걷습니다. 밤에. 근데 그때마다 저를 합리화하려는 저 스스로를 제가 그리고 저 자신과 타협하려는 욕망이 막 생겨요. 언제? 배고플 때. 배고플 때. 배고프면 이러다가 나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오늘 밤에 배고파서 잠 못 자면 내일 또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오만 이유를 다 갖다 붙이는 거죠. 별 관계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먹어야 돼. 너 지금 먹어야 되는 거야. 내일을 위해서 먹어야 돼. 막 이런 유혹들 타협이 생겨요. 제일 위기가 외식할 때예요. 외식. 오늘 청년부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주는 같이 모여 식사하는 날이거든요. 오늘 식사 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위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만 먹자 막 이러고 먹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선 저울에 올라가면 막 이제 절망하는 거죠. 어이구 이러면서. 제가 지금 한 달 좀 넘었는데 주로 따지면 한 5주 6주 됐을까요? 3.4kg를 뺐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딱 1인치가 줄었어요.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제 목표는 여기서 한 6kg를 더 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놔야 빼지.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줘야 빼지. 매주 볼 때마다 목사님 지난주하고 얼굴이 좀 더 턱선이 좀 늘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스스로를 못 믿으니까 계속 타협하려고 하고 합리화해가지고 결단했던 것도 미루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환경에 정말 지배를 많이 받아요. 하지만 나는 환경과 감정에 따라 결심한 것도 바꾸지만 하나님은 하기로 하신 일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계속 포기 안 해요. 심지어 내가 쓰러져 가지고 도저히 나는 이제 한 발자국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질 끌고라도 가시거나 아니면 다시 기운 차릴 때까지 계속 기다리세요. 너는 이 정도 됐으니까 그만해 하지 않아요. 시편 37편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는다. 좌절하지만 거기서 끝장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붙드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엔 실패는 없어요. 나는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걸려서 포기하고 그런 마음 들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에 대해서 포기하시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으신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에도 골짜기가 끝없이 골짜기만 있는 산은 없어요. 이제 끝이다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 지점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오르막과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정상에서 어서 올라와, 힘들어도 견뎌야 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골짜기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시편 23편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하나님은 저 위에 이미 정상에 계신 분이어서 야, 너 잘 견뎌야지,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러는 게 아니라 그 골짜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그러니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우리의 인생을 끝장내는 일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련이 오히려 힘이 된다는 거예요. 시련이 힘이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 때문에 바울뿐만 아니라 더 다른 사도들도 많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기독교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에서 더 거세집니다. 성도들의 전도 활동이 점점 더 위축돼요. 그런데 바울의 처지와 형편을 들은 로마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 예수를 믿게 된 그 어린 신자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오히려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같은 연금으로 붙잡혔는데 바울 선생이, 그런데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로마의 어린 신자들이 오히려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 우리 바울 선생이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해주었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다. 같은 연금이 되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포기할 법한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래도 몸은 자유롭지 않냐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도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바울 선생처럼 저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복음 전해야지. 그 소식을 바울이 기뻐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교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절대 혼자 설 수 없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가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할 것 같은 형편인데도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힘내어서 담대히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보면서 함께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저 사람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낸 줄 아세요? 20년 동안 빚 갚으면서 기도했더니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분을 고난의 현장에서 싹 들어가지고 안전한 장소로 싹 옮겨놓은 게 아니에요. 그 기간이 20년이 있어요. 20년. 갓난 아들을 안고, 젖먹이 아들을 안고 분유 살 돈이 없으니까 교회 기도실에 찾아옵니다. 거기서 울면서 애 젖을 물린 채로 기도해요. 그러다가 애가 잠들고 이분도 지쳐 쓰러져요. 그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젖동량을 해주는 거예요. 애를 대신 봐주고 분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타주고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을 그녀 옆에서 동역해주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혼자 기도하게 두지 않고 같이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같이 도와줬던 성도들이 그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 돌고 돈이 넉넉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처지가 비슷해요. 그 또래에. 맞벌이 부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시간이 없잖아요. 퇴근하고 와가지고 애 봐주는 거예요.
자기 집에 먹을 거 있으면 좀 더 해가지고 이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애가, 이 집사님 애가 이제 6학년, 중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사춘기를 겪어요. 가정이 그런 형편이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러니까 애가 엇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많은, 자녀가 많은 그런 집들에서는 이 가정의 부모님이 얘를 자기 집 캠핑 갈 때 초대하는 거예요. 너 우리 집 식구랑 같이 캠핑 가자. 그래서 받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 남자 집사님들이 얘한테 막 부어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껴안고 목욕탕 데리고 가고 막 야구장 가서 야구 경기 같이 보고, 그러면서 온 성도들이 그녀의 아픔 가운데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옆에 있었던 성도들 중에는요, 그녀보다 처지가 결코 낫지 않거나 더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 집사님이 힘을 얻는 거예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힘을 얻어서 그런 상황에도 그렇게 빚을 갚아가면서도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에 참석하고 토요일이 되면 전도하러 나가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고등부를 15년 동안 봉사를 합니다. 고등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당신 수련회 가면 잘릴 줄 알아. 3박 4일을 회사를 빠져야 되니까, 휴가를 안 내주니까. 그래도 나는 가야 됩니다. 그러고는 수련회 가버려. 회사 잘리고. 그럼 또 성도들이 다른 회사 또 소개시켜주고. 저 집사님도 힘들 텐데, 저 성도도 힘들 텐데, 넉넉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얻게 되더라. 그렇게 20년을 지내온 거예요. 그때 내밀어주는 손, 토닥여주는 팔, 다독여주는 한마디, 그게 그녀를 살아가게 만든 구원의 손길이고, 그 속에서 이 집사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때는 끝이라고, 애를 끌안고 교회 기도실 왔을 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지금부터 내 삶에 일하신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뭐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힘없게 하는 곳.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다락방이,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당시 교회 안에는, 이 로마의 교회 안에는,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는 12사도들 외에도 교회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바울을 다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과 스타일이 맞지 않거나, 그냥 뭐 바울의 사역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맞지 않는, 한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서로가 서로 다 좋아하고 마음에 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나하고 좀 덜 친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랬었어요. 바울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바울이 정말로 사도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지 계속해서 의심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보다 자신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바울을 무시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요, 마침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훌륭한 복음 전도자라는 사실을 이제 성도들에게 보여줄 기회구나. 왜? 바울이 이제 억압당한 상태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동안 더 열심히 전도해서 바울보다 내가 더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어야지,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괴로워 죽을 거야. 우리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이 날까.
막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보았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전해지더라도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성도들 간에 선한 욕심으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5, 6살에 첫 전도사 사역을 나갔던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애들 합쳐가지고 7명밖에 안 됐어요. 처음에. 그래서 얘들을 데리고 단독으로 수련회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재정이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7명이니까 중고등부 학생이 전 학생회에 다 간부, 회장, 부회장, 총무, 임원석이 뭐 이렇게. 얘들을 데리고 연합 수련회를 갔어요. 어떤 단체에서 하는. 그래서 전국의 여러 교회 학생들이 다 오는 거죠. 거기서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의 간증을 그때 들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 강사 목사님이 본인도 처음 이제 제 나이 때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분도 처음으로 중고등부를 맡은 거예요. 자그마한 교회. 마침 그 교회도 중고등부 학생이 7명밖에 안 됐대요. 근데 이 중고등부가 완전히 꼴통인 거예요. 꼴통 애들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에 이제 여러 스토리가 있었고, 이 전도사님이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얘들한테, 야, 성경 공부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근데 그때 이미 이 학생회와 전도사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태였거든요. 그 이분도 이거 마지막 던져보고 안 되면 나 이제 교회 이제 안 나온다, 여기 그만둔다, 이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학생들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더러웠다, 이제 그만 보자, 막 이런 마음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직전에 막 쌓인 게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투서를 쓴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학생들을 너무 괴롭힌다. 그래 이 전도사님 잘라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서명하고 지문 도장 찍어서 편지를 써서 목사님 방에 편지를 넣는 희한한 아이들이었어요. 그걸 주도한 고등부 부회장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명 정도 데리고 곧 난 이제 이 교회 그만둔다. 그러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가 이미 한 달 전에 선포한 총전도 주일이었어요. 요거까지만 하고 나 이제 그만둬야지, 그런 거예요. 총전도 주일. 기대 하나도 안 해요. 너네들이라도 안 빠지고 마지막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지 누구 전도해 올 것, 이 전도사님도 기대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7명 중에 존재감이 하나도 없던 고1 여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7명 중에 존재감이 없었으니까 어떤 애인지 아시겠죠? 교회 와도 말도 하나도 없고 친구들하고도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냥 오기는 오는데 가만히 있는 애. 물어도 대답도 없고. 그래서 전사님도 일찌감치 그냥 그래 나만 안 괴롭히면 돼 이러면서 너는 그나마 좀 낫네, 그냥 제껴두는 아이였어요.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총전도주일입니다. 뭐 뒤에 붙여놨어요. 기대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고1 여학생이 6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총 학생 수가 7명인데 6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매주 이 여학생이 전도를 해오기 시작하는데, 매주 못 데려와도 2명 이상 데리고, 2명, 3명, 5명 막.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2달 만에 그 학생의 숫자가 30명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애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야, 쟤도 전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들 사이에서도 왕따 시키던 그 애. 쟤도 전도해 오는데 우린 뭐지? 이런 생각을.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애가 저렇게 전도를 하니까 이상하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도 전도하기 시작해요. 이 전도사님은 그때까지도 마음을 못 붙였어요. 그래, 언제까지 하나 보자. 쇼하고 있네. 이러고 있었어요, 이 전도사님. 그 얘들도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가 동기가 됐어요? 시기심과 질투심에.
그래서 애들이 막 경쟁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매주 11명, 12명씩 오는 거예요, 세 가족이. 그래서 8개월 만에 7명이던 중고등부 학생이가 250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심지어 어떤 고등학교 어떤 반은 그 반 애들 58명 중에 8명 빼고 50명이 그 교회 고등부에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 반의 8명은 매일 학교 갈 때마다 그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압박감에 등교를 하게 될 정도로. 그러다가 이 소식이 그 교회 중고등부 전 부회장에게 얘는 이미 교회를 떠난 지 오래거든요. 투서 쓰고 주도해가지고 저 전도사 자르자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난 상태였어요. 교회가 날로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나간 이유가 있거든요. 전사님한테 맞았어요. 마이크 스탠드 쇠 파이프로. 니 죽고 나 죽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밖에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중고등부가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흥한다는 거예요. 분노와 질투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잘 되나 보자 싶은데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다시 이렇게 뭔가 자기가 좀 이렇게 궁지에 몰렸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교회를 나가야지 하는 생각에 그냥 나가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니까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랑 제일 친한 자기 학교 유도부 주장한테 빵 사주고 우유 사주고 막 돈 쥐어주고 하면서 야, 너 안 다녀도 되니까 다음 주에 딱 한 번만 나랑 같이 나가자. 자기가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유도부 자기 친구까지 교회에 전도해가지고 둘 다 교회를 계속해서 잘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이 때로는 시기심과 질투에 의해서 시작되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심과 방법이 정당하고 올바른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한다면 그 전해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로마 총독도 쓰시고 이방인 장사꾼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을 못 쓰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헌신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과 기도를 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이 지역 가운데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으로 맞바꾸셨습니다. 우리는 별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 나를 주님 나라를 위하여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함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